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결혼하실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우리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포즈를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뭐 미국 청년들이라 했을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아시아 남자들은 조금 샤이하거든요. 샤이 하기 때문에 뭐 담대하게 여자에게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실제로 보니까 뭐 제 시대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죠. 우리 지난 작년에도 청년이 여기 우리 교회에 다 꽃밭으로 만들어 놓고 프로포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프로포즈를 받으셨을 거고 또 받으셨어야 합니다. 저와 제 아내도 연애를 하면서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이 여자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이 사람 프로포즈 해야겠다. 사귄 지 3개월 만에. 오 마이 갓. 가능합니까? 위험한 아주 믿음의 어떤 기적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궁금하면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밥 사주시면서. 그거는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들었고 아내도 사실은 이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근데 제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반지를 갖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멘트를 준비합니다. 어떤 멘트를 해야지 이 여자가 넘어올까,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이라서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대신에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목걸이를 이렇게 샀습니다. 목걸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또 원이니까 더 큰 원이네요. 목걸이는. 그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준비한 멘트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내가 전도사고 신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돈을 많이 벌어줄 가능성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주님을 함께 우리가 섬기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I guarantee. 약속한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AI한테 그림 한번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진을 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때랑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이런 선남선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때 아내도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yes 해서 그 기억과 기쁨이 지금도 감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데이팅하는 시간이라고 또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를 딱 찍어가지고 좋아하신 거죠. 짝사랑하셨습니다. 12장부터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걸음마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댄스를 이렇게 청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15장과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계속 우리가 여정인데 그 믿음을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여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인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조급함이라는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가 믿음의 또 낙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그때는 86세였는데 이제는 24년이 지난 99세가 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지금 프로포즈를 하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 읽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그냥 연애 정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주님의 헌신을 우리가 이 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과 결혼을 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직 12장부터 16장 사이에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계속 데이팅을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과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지금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적인 결혼의 관계의 깊음과 또 풍성함과 또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과 결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프로포즈를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결혼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정답을 2개를 적어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confess, 고백하는 것이 주님과 결혼했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믿음에 대해서 또 사례도 믿음의 눈이 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86세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분위기 잡고 뭔가 좀 심각한 이러한 말씀을 하고자 접근하시는 모습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새삼스럽게 지금까지 계속 제단을 쌓고 믿음의 발걸음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인트로듀스 하시는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있지만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감지를 했을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 원어로는 엘 샤다이, 여러분 아시죠? 샤다이. 그것은 이제 큰 산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거대한 산맥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산이고 항상 많은 생명들을 품는 게 산이고 큰 능력이 있는 웅장한 것이 우리 산맥, 로키 산맥을 상상해 보세요. 밴프, 로키, 또 콜로라도, 엄청난 그 산이 비유하면서 나는 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아무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절대자이시다, 이러한 자기의 소개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 자기소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유능하고 늠름한 신랑의 모습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고 듬직한 나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전능적으로 너를 함께하겠다. 이러한 지금 프로포즈를 하는 신랑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드디어 프로포즈의 멘트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부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네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삶을 살자. 그리고 be blameless. 내가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러한 전능자인 것처럼 너도 믿음으로 흠이 없는 신실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하나님 스타일의 프로포즈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포즈들이 그렇지만 그냥 말로 하지 않죠. 뭐가 필요합니까? 반지. 웨딩 링이 아니고요. 프로포즈 링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의 반지를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What do you say?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는 내용이 그 뒤에 5절부터 8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12장에서 했던 말씀인데 다시 확증하는 그런 듯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관계없이 내가 내 의지로 내 스스로 너에 대한 약속을 하겠다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반면에 계약은 if A then B,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렌트할 때 랜드로드와 맺는 것이 계약 아니겠습니까? 돈 내면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언약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헌신하겠다. I will. 그래서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You shall be. 너가 되어질 것이다. 수동태. 너에게는 수동이지만 내가 능동으로 해주겠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금 너의 이름은 아브람. 아브람은 exalted father, 존경받는 아버지, 한 집의 가장이란 이런 뜻이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서 Father of nations, 너가 그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Father를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Father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이 그 말씀 이어가고 있고 6절에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네가 Father of fathers가 될 뿐만 아니라 famous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왕, 민족, 여러 민족의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러한 지금 선물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7절에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까지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은 너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forever, 너의 자녀 손선 뒤에까지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 너의 약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하고 또 그에게 famous, 명성과 명예를 줄 것이며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 플러스 또 한 가지, 너에게 거주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줄 것이다. 우리 8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어로 보면은 I will give you, I will make you great, I will make kings out of your descendants. I will.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 청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이렇게 위대하고 복주겠다. 그리고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히. 이러한 100년 가약이 아니라 영원 가약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청혼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say yes 했을까? I do. 내가 그 반지를 받습니다. 감동이에요. 결혼합시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Will you marry me? 나와 함께 결혼해 줄래?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좀 수줍은 아시아 남자였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yes라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수락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3절에 하나님께서 1, 2절에서 약속하자 했을 때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사실은 순종하고 받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yes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9절부터 창세기 끝까지, 아니 성경 끝까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우리 5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으로, 또 모세, 창세기를 간 모세도 계속 아브라함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 I do, 내가 청혼을
수락합니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예스로 대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청혼을, 성경을 통해서 청혼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Will you marry me? 하면서 우리에게도 반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값비싼 반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언약으로서 우리가 하자, 그리고 내가 이걸 주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포함한 그 구약의 모든 언약들의 마침점이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지로 주시면서 Will you marry me?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본다. 너는 그냥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 존재가 아니라 택함 받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내 아들의 핏값을 흘려서 내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한 반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Will you marry me? 나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지 않겠는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보니까 그 반지는 너무나 값비싼 그분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저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놀라운 값어치의 반지인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과연 그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 해결하신 뒤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반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지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Will you marry m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값비싼, 그냥 아브라함의 땅을 주겠다, 너에게 많은 우리 후손을 주겠다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금도 똑같이 저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와 함께 영원 가약을 맺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Yes, I do, 내가 그 결혼을 받습니다라고, 청혼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은 잘 못했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러나 신약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say yes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Confess. Yes, Lord. 예수님 나의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받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결혼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근데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과연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시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내가 받습니다.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청혼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의 청혼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당신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복음에 대한 수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I do를 하셨습니까?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반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우며 황홀한 것인지 나 같은 사람에게 그분을 주시다니,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답은 너무나 쉽고 자명한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년 중에서 이제 아들이 결혼을 앞두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아들이 프로포절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생 때 만났던 크리스천 자매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1년, 2년, 3년 가면서 사랑에 무르익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프로포절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거절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람이고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반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많은 돈이 없었지만 자기 힘을 다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금액을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인지 말씀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미국 청년들은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에 돈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약혼 청혼 반지에 돈을 많이 쓰시겠습니까? 결혼 반지 또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의 마음에 감사하게도 감동을 받은 그 여인은 우리 여자분은 기쁨으로 결혼을 I do, I will 수락했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우리 청년들은 반지에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지만, 왜냐하면은 그 청혼을 받는 사람이 지금 청혼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사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값으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지에 담아서 당신을 이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생명과 같은 피 같은 돈으로 산 반지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청혼 반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청년들 너무나 긴장하지 마시고, 특히 남자분들 그냥 미국 문화는 그렇다 한국 사람들은 좀 수줍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은 더욱더 위로가 될 줄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소셜 미디어 영상을 보니까 한 젊은이가 프로포즈하는, 물론 미국 세팅입니다, 프로포즈하는 그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츠 요새 이런 거 많잖아요. 보는데 큰 스테디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관중석에서 큰 경기가 있는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여자 앞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는 전혀 예상 못했죠. 음료수 들고 있고 모자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팝콘 듣고 하는데 남자 갑자기 무릎 꿇으니까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벌써 이미 여자의 눈시울이 밝아지고 또 입은 어떻게 합니까? 가리죠. 너무 기쁘고 눈물 나고 그 순간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긴장하고 뭐를 해도 예스 할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정말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반지를 꺼내는데 이게 많이 묻었네요. 이게 뭔지 아시죠? 사탕 반지를 예. 너무 하찮아서 이렇게 떨어지네. 사탕 반지를 안고 이렇게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입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상 시끄러워서 들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딸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너무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지금 영상도 카메라가 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너무 감격스러웠다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물을 확 부으면서 글쎄 사이다라고 그러나요? 저희도 속 시원한,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하냐. 제가 제 딸한테 누가 그랬다면은 아마 그 스테디움에서 그냥 확 떨어져 버려. 어디 내 딸을 이렇게 어디.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자기는 재미있게 또는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짜 여기도 올게요. 떨어지는데 가짜 반지를 가지고 고백할 때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성이 없고 또 나를 어떤 가치로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실망이 되는 것이 링팝 반지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사면은 당신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차를 구매하면은 당신의 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위대하게 볼 것입니다. 당신이 특정 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그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평생 걱정 끝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회사에만 들어간다면은 그 회사를 통해서 당신의 연봉, 당신의 인생은 끝날 것입니다. 평생 행복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반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름다움과 같이 진짜 반지를 보는 순간 모든 다른 것들은 링팝이구나, 한번 먹고 없어져 버리는 애들 장난감 같은, 영화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그런 것이구나, 그러한 영적인 눈에 띄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주님께 매일 예스, 주님께 매일 예스 하는 것이 우리 결혼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매일 Yes Lord, 예 주님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Yes Lord, 예 주님, 제가 주님이면 항상 Yes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했고 또 우리 신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프로포즈에 대한 예스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든 모든 말씀들의 최종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yes,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 말씀이다. 그런즉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축복과 약속과 생명과 용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결혼식이 된다는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청혼 반지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 전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답은 너무나 쉬울 줄로 믿습니다. Yes, 매일 주님 앞에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Yes로 반응하는 믿음의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짜를 보다가 주일날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듣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쉽게 예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차차 다음번에 글쎄요 아직은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그분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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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매 발걸음 따라가는 것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예스하고 따라가는 그 훈련을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Follower of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이 우리 제자 훈련입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동하는 훈련, 그분께서 사신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훈련, 그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예수님 아직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 조속한 시일 내에 예수님께 예스 하시는 그러한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영접하셨다면은 매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JDNG 시작하네요. 하튼트비.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겠다는 그 훈련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하고 또 주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결혼했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프로포설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결혼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플러스 공개적으로, 주님 말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또 우리 결혼식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공개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Saying I do를 넘어서서 Showing I do. 다른 사람 앞에서 show, 보이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또 주님 앞에 결혼의 의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청혼 반지를 제시하셨고 아브라함은 예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한 가지 더 요구하겠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네가 지금 엎드렸고 아브라함이란 말을 받았으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뜻을 담아서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우리 청혼하고 나서 청혼 받았다고 기뻐서 그냥 그걸로 평생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청혼의 진정한 목적은 결혼 아니겠습니까? Tying the knot, 내 인생을 그분과 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식을 요구하셨습니다. 할례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 의식을 치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은혜 받고 좀 뭉클하고 주님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끝나지 말고 네 몸에 상징을 남겨라. 그 남자의 성기의 앞에 포피를 잘라서 그것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아들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된 아들들에게 다 행해서 이 세상에서 너희 같은 민족이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선포하라는 그러한 상징의 의식으로 이 할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남자의 생식기에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구분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러한 언약식의 상징으로서 이러한 할례의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에 단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I will, 그분의 언약을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는 변개가 없으시는 성실한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산 같은 분. 그런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나 내가 문제죠. 항상 나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 화장실 전과 후, 배고프기 전과 후, 이게 막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개적인 표현으로서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You are mine and I am yours,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공표를 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할례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헌신을 하고 서로 평생 사랑하겠다는 것을 자신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또 혼인신고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결혼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할례식입니다. 제가 갑자기 결혼 주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 아침에. 그런데 결혼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할례식의 목적은 바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쇼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할 경우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우리 법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례를 하다 보면은 항상 제일 먼저 그걸 물어요. 정말 결혼할 거냐? 할 거다. 그러면은 카운티 오피스에서 marriage license를 띄워와라. 그것을 작성해 주겠다. 우리 한국에는 marriage license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좀 해석한다면은 혼인 자격 신청서. 두 사람이 싱글이고 지금 법적으로 싱글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할 것이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marriage license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디서 결혼했으며 언제 결혼해서 누가 주례를 했고 또 누가 결혼하게 되는지를 법적으로 사인을 철자 틀리지 않게 거기 오타나면 또 다시 써야 돼요. 아주 정교하게 법적인 문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 약속했습니다,
Good for you. 근데 show us proof. 법적으로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증인을 요구하고 또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결혼의 성립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은 우리 사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들로 무책임한 배우자로서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주례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진행을 잘했어요. 첫 주례 때 제가 33인가 4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31인가 그랬고, 그래서 누가 신랑인지 누가 주례인지 모르는 좀 어색하고 굉장히 황당한 이런 시간을 첫 주례 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잘 해줬습니다. 신랑 신부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양가 부모 어디에 앉으시고, 언제 또 반주가 나와야 되고, 또 언제 뭐 축하 뭐 해야 되는지 다 리허설도 하고, 또 결혼 상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축도도 끝내고 신랑 신부 행진까지 다 마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나는가 나중에 그 결혼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조금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기분 나쁜 눈빛을 주는 거예요. 제가 또 빠르지 않습니까? 뭔가 something wrong. 그래서 뭐 그동안에 만난 것도 없고 결혼 혹시 뭐 싸우고 있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왜 그때 marriage license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카운티에 이런 거를 법적으로 제출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결혼 증명서를 뛸라 그러는데 뛸 수가 없어가지고 나 때문에 수년 고생했다고 막 저한테 하는 것을 그때 보면서 이제 결혼할 때 제일 먼저 marriage license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결혼식을 올리기 원하시는 그분의 기가 막힌 영적인 장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맹세하신 언약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 자인 것을 모두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례를 받는 자가 되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죄 용서받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은 그 예수님의 연합,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침수 침례를 믿는 자의 침례 혹은 믿는 자의 세례를 받을 것을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 우리 결혼하자. 말로만 말고 그냥 뭐 마음으로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표현하자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더 확신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셔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죽어야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거기 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마음에 깊이 찔렸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한 잘못된 이단 괴수를 죽였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반지였다는 것을 그분을 그들이 손으로 탁 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나서 깊은 마음의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청원 앞에 하나님의 프로포저를 내가 탁 쳤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 수습할꼬. 베드로가 38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라. 예수 믿는 증거로 너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결혼식을 올리고 회개를 해라. 그래서 그날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돌이켜 믿음으로 say I do 한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결혼식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셨고 초대교회가 그대로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서 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그냥 여기 하고 여기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 말고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산 제사로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결혼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됐지 굳이 침례까지 내가 믿었는데 굳이 침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묻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언약의 반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 아닐까요? 마치 남녀가 오랫동안 사귐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결혼할 만큼까지 사랑하지는 않았구나. 결혼에 헌신할 만큼 자신들의 삶을 서로에게 주지는 않은 것이구나라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프라이빗하게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 가운데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가? 자기들도 의심이 되고 또 우리는 더욱더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혼식을 침례 혹은 믿는 자의 세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례 세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유아 세례 말고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자의 침례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happen to be 5월 5일날 침례 주일입니다. 이미 우리 3명의 유스 학생들이 난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장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보이는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으셨다면은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부부 생활을 기뻐하고 사랑을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Why not 선교?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에게 기회 주신다면 내가 선교 가겠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똑같은 축복이 나에게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제가 부족하고 딱 아는 것은 많이 없지만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 신부입니다. 제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Gospel Life, 하나님 말씀을 내가 또 직접적으로 이전에는 안 해봤지만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직분을 맡아본 적 없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작은 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헌신과 또 봉사가 showing your I do,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혼 반지, 아니 결혼 반지를 제시하면서 Will you still marry me?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겠느냐? 여전히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느냐? 나는 일방적으로 너를 끝까지 영원히 완전히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거기에 우리가 Yes Lord, 아멘 주님, 제가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침례식으로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